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고난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들도 경건과 거룩과 절제의 삶으로 성숙과 성화의 삶을 이루가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땅에 성령 실현하신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세상의 임금이 되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또 가난과 저주에서 구원받아 행복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예루살렘의 온 도성의 백성들이 환호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을 보십시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잘 훈련된 백마라든지 흑마를 타시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이루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구원자는 처녀를 통해서 오셔야 했고 구원자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오셔야 했고 구원자는 베들레헴에서 반드시 나셔야 했고 구원자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성에 입성하리라고 예언하셨는데 구약 성경 모두를 이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증명하신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집단이든지 혹은 어떤 군대든지 최고 지휘관은 최고로 멋진 차, 멋진 말을 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겸손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5절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펴고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수상이 오게 되면 그 공항에서 레드카펫을 깔아놓고 아주 멋지게 사회를 받고 의장대 사회를 바꿔서 나라의 경의를 바꿔서 입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성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자기 겉옷을 펼쳐놓고
또 겉옷을 펼칠 수 없는 사람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의 가실 길에 깔아놓고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겉옷을 나귀새끼가 밟고 또 예수님의 타신 나귀새끼가 나뭇가지를 밟고 가는 것을 연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볼품이 없습니까? 겉옷을 길바닥에 폈다는 것은 최고의 경의를 말한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서 최고의 경의, 자기 옷을 펼쳐서 길에 깔아드린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왕이 올 때 백성들이 자기 옷을 펼쳐서 왕이 가는 길을 그렇게 경의를 표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루살렘성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성에 오신다니까 웅성웅성 야단났습니다. 현대적인 말로 하면은 왕이시니까 예루살렘성이 문이 열리자 빵빠레가 울리고 레드카페가 열리고 그 시대 최고로 훈련된 말을 타고 입성하셔야 했었을 텐데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 입성하시고 레드카페는 고사하고 백성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듬섬듬섬 났고 그의 나뭇가지가 깔려있는데 그 나뭇가지 위에 나귀 새끼가 걸어간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군중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열렬히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시다 백성들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너무 열광적으로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구나, 예수님이 왕으로 이제는 등극하시는 거구나 야단났습니다. 우리는 백성들의 관심사와 예수님의 관심사를 한번 이 새벽에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백성들의 관심사는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수없이 고난받아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또 백성들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받고 죽임을 받고 3일 만에 요나와 같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와 상관없이 자기 관점에서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은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우리가 속박을 이제 해방이 되고 예수님께서 임금이 되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 살렸는데 이제 먹을 거 걱정하지 않겠구나. 매일마다 기적 뚝딱 매일마다 기적 뚝딱 하면 되겠구나 하여서 백성들이 예수님 우리를 호산나 구원해 주소서, 로마의 압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소서, 배고픔으로부터 구원해 주소서 오직 욕심적인 관심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아담으로 물려받은 이 땅에 사는 태어나지 않는 모든 인간들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하여 갈보리 언덕 나무 십자가에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죽으러 가신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관심사고 백성의 관심사고 전혀 하늘과 땅 차이였던 것입니다. 전혀 합일점이 없었던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제자들과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죽으러 오시구나 이렇게 가슴 아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여전히 그곳에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를 자주 오고 간 사람이 신앙이 깊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이 성경을 100번, 200번, 1000번 읽은 사람이 신앙이 깊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은 자신의 관심사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예수님의 관심사를 알고 예수님의 관심사를 따라 순종한 사람이 신앙이 깊은 사람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관심사가 무엇이지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당신의 몸이 대속 제물이 돼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은 원하신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복음을 전하라. 어떤 복음? 십자가에서 내가 죽임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주는 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다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도 성령을 받고 내 복음을 전해다오. 어떤 복음입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 죄 때문에 죽고 내가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인하여 내 부활이 너희의 부활이 될 것이다. 이거 전해달라고 했다. 성공의 비밀을 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건강의 비밀을 가서 전해라는 것도 아니고 승리의 비밀을 전해라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서는 내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셨던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들으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마귀에게 포로된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죄악에서 해방되어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사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의 거들러 보시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서로 사랑, 서로 높임, 서로 존중, 서로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바로 이 땅이 불의와 불법과 죄악이 판을 치는 이곳에 하나님을 아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 서로 섬김, 서로 존중, 서로 높임을 통하여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세상을 주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신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선한 일을 힘쓰므로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가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천당 가버리면 되겠지. 이것은 아직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만 천당에 가버리면 되겠지. 이것은 주님이 원하신 관심사에 억만 번의 일도 못 들어온 사람이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성령 받고 불의와 불법과 죄악의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바로 천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신 것이 주님의 관심사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라.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 돼서 세상에 부패고 타락하지 않게 너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 일하라고 때로는 재정을 주시고 그 일하라고 때로는 높은 지위를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직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속에 임하는 일에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 일에 매진하라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돈 잘 버는 방법.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나 혼자 편안하게 사는 것. 우리 하나 편안하게 살려고 주님이 오신 거 십자가 죽으셨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대한민국 사회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가치관이 지배한 나라인 것입니다. 국회, 의사당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성경적인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민들로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적이 되게 하는 백성을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들도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을 제정하여서 이 대한민국이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 국가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가치를 쫓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 국민 2천만 명 이상 일어나기 원하는 것입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1,000만 명도 안 되는 기독교인이 어떻게 나라를 뒤엎습니까? 아직 안 되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마다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채워져야 의식이 바꿔지고 가치관이 바꿔지고 삶의 패턴이 바꿔지고 삶의 모든 영역이 성경적으로 바꿔져야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레드카펫가 아닌 나뭇가지를 밟고 들어가실 때 주님의 마음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내가 곧 십자가에 죽어야 할 텐데 저 백성들은 내가 왕이 되어서 로마 식민지로부터 그거 하나 구출해 달라고 호산나 호산나 하니 주님의 그 소리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우리 자신들도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사회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잘하라고 성령 보내주셨습니다. 그 일 잘하라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그 일 잘하라고 직장 주시고 그 일 잘하라고 사업장 주시고 소득을 가지고 복음 전도에 매진하라고 하나님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오늘 되새겼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겸손의 자리로 들어가 이 시대를 주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으로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와 이 민족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마음에 쏟아담아 귀한 감사 예물들을 드립니다. 예물 속에 담긴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주님께서 헤아려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되 풍성하고 아름답게 응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